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되 3개월이 되던 날에 약속하신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삼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과 국가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며 그들 모두가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가 없었느냐? 첫째는 사명감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여 주셨는가?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산 거예요. 또 하나는 편협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좀 우리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 이 참 보면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협했다, 폐쇄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폐쇄적이 되었다는 것은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닫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이 크게 열리고 마음이 크게 열려서 넓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넓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참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구원에 무관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면 그게 다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모르고 오직 자기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좀 마음이 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좀 열려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놓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면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끼리 또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런 그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참 서로에게 참 유익한 그런 존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을 막아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리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감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무관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무관심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가족들에 대한 관심, 무엇 때문에 지금 수라를 하고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만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너무 닫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픈 마인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품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경멸의 대상으로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적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만 자랑스러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 민족들은 경멸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종 개라고 불렀던 것을 보는 것은 그건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할 때가 참 많아요. 백인이 되었든지 흑인이 되었든지 황인종이 되었든지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피부색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종종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종종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도 처음에는 편협한 구원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거기서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니느웨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거기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는 좀 망해야 된다, 그 나라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살리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곧 내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사실 그 사람들이야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요는 나예요, 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편협한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허물과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요나, 2장에서는 절망 중에 기도하는 요나, 3장에 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 이런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교훈을 4장까지의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구원, 다민족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구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민족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 영생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참 성경에는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에도 너희는 온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줄 것이다. 한 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의인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참 비극적인 죽음을 얻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의 고통을 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한 사람의 중요성 참 많은데 한 조금만 소개를 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가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한 사람 나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 한 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두 예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혼자 믿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총,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매개체, 축복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9절 17절 거기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나 한 사람이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할 가치가 종종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고 몸이 쇠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숨이 붙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처음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침례교인인데, 침례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참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엄청 많았는데 참 그런 1800년대 사람인데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쥐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되었는데 그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자서전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그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평생을 병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평생 거의 수십 년간을 자기 오빠가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쓸모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족이 된 분들은 다 필요한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주전 8세기쯤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40년간을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요나서를 기록하게 된 중요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둘째는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열방을 구원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 저주가 되는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깨우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구약의 복음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 모두도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특권도 참 중요하지만 제사장이면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되고 화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일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 그랬어요. 그 뜻은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한 시대에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자로서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랬는지를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죠? 평화. 평화의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참 소원했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네. 우리는 단순히 이름만 또 좋은 이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름에 합당하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